방언장.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방언이 뭐냐라는 내용이 이 14장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논문을 써도 여기서 나오고요, 책을 한 권을 써도 여기서 나오고요, 방언에 대해서 책을 10권을 써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14장 방언장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개인 방언 말고요, 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원래 옛날에 방언에 대해서 한 3, 4주 설교해야 되겠다 하다가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수요일 날 그때 예언하고 방언하고 계속 겹쳐서 나오거든요. 예언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앞날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나 방언을 계속 겹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 겹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우리는 14장 한 장이지만 큐티는 어제 오늘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그래요. 방언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 예언은 설교라 그랬죠. 그것도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누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쭉 보면 교회 안에서는 방언은 22절 봐요. 제가 수요일날 하겠지만 그 본문이니까 22절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그런다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설교하고 방언으로 막 축복하면 안 믿는 사람이, 또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요?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완전히 광신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교회에 왔는데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이 뭐라고요? 설교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와서 그 예언을 통해서 책망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판단을 받고, 아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 이게 죄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말하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딱 봐도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럼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방언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러고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면서, 방언을 해라 안 해라도 아니고요, 다 나와 같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교회의 덕이 아니면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예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방언을 해서 덕이 안 되면 예언이 뭐라고요? 설교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들은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라고도 아니고 안 하라던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항상 균형을 가지면서 계속 염두에 두는 게 뭐라고요? 교회의 덕이에요. 덕. 교회의 덕이 안 되면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덕을 위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쭉 한번 봐요. 교회 덕을 세우는 것, 덕이라는 말 한번 봐요. 어제까지 해서요 14장 4절 한번 봐요. 여러분 큐티는 앞으로 한 장 넘겨야 되겠죠. 4절에 보면, 큐티집이 이 절 찾는 게 좀 어려워요.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 덕을 세우고요. 방언하는구나. 예언하는 자는 뭘 세운다고요?
교회 덕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구분을 해요. 항상 교회 덕을 생각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 차라리 뒤에 보시면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 항상 뭘 염두에 둔다고요? 항상 교회 덕이래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5절에 보면 뭘 하라고요? 통역하는 걸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좋은 외국에 있는 미국 강사님을 모셨다고 해요. 진짜 이분이 설교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영어로 막 설교해요.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알아먹어야 은혜가 되죠. 통역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5절에 방언을 할 것 같으면 뭘 또 하라고요? 통역까지 하래요. 그래야 덕이 되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해서 이게 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통역을 해라. 우리가 외국에 어떤 목사님 오신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을 해야 이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거지. 뭐 미국 영어 설교 알아듣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저기 12절도 가봐요. 12절 가보면 거기도 그래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뭘 하라고요? 교회의 덕 세우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그 26절 한번 가봐요. 26절 가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걸 다루는지 이렇게 보면 돼요. 26절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 모든 것을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는데요. 뭐 찬송,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다 있는데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게 해야 하라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루는 게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래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40절 가보실까요? 40절 가보면 이 모든 것을 40절 우리 오늘 큐티 끝에 말이죠. 40절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 교회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밖에서 세상적으로 뭐 똑똑한 사람들, 검사, 판사, 의사, 뭐 기업인들 다 있어도요. 교회 안에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그러고요.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품위 있고 질서 있어야 돼요. 이걸 많이 배우고 뭐 옷을 갖춰 입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있게가 이 헬라어로요.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런 겁니다. 예의 바르게, 합당하게, 이게 단정하게. 모든 걸 예의가 바르고 합당하고 단정하고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막 이렇게 설교가 거칠잖아요. 막 옛날 기도원 가보면 막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 가면 그 기도원에 다니시는 부흥사님들이 꼭 하얀 양복 같은 거 입고 말이 막 거칠더라고요. 막 코이샤 장시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에 막 거친데요. 요즘에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해야지. 그렇게 막 기도원이라고 막 욕도 막 하고 막 해도 옛날에 아멘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요. 예의 바르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합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서 있게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딱딱 이렇게 횡을 맞추고 하듯이 질서 있게 정해진 순서대로 그렇게 딱딱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우리 옛날에 그거 배웠죠. 남자는 머리에 안 쓰고 여자는 머리에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방인 제사 드린 거 보니까 남자가 오히려 쑥 앉아 있고 여자는 벗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질서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런 질서를 굉장히 다루고요. 여러분 그 위에 내용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내용까지 나와요.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대요.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하고요. 만일 뭔가 배우고 싶고 말하고 싶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래요. 여자가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럽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왼쪽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만 왼쪽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33절 40절에 보면 여자들이 뭐 질문하고 예배 때 뭐 따지고 막 뭐 하니까 남편한테 묻고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질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공적 모임에서 그렇게 여성들의 기도와 예언은 인정했지만 그러나 막 무례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창문 예배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사실 말은 다 어디서 나와요? 교회 말은 남자들이 퍼뜨려요. 누가 퍼뜨려요? 자, 그러니까 남자들도 퍼뜨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근데 이게요. 나중에 보면 예언도 잠잠하고 방언도 잠잠하고요. 뒤에 보면 잠잠하라가 계속 나오거든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28절에 봐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예언도 말하다가 누가 말할 것 같으면 예언도 잠잠하고요. 그러면서 여자도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도 잠잠하고 예언도 잠잠하고 여자도 잠잠하고 다 잠잠하래요. 이게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도 잠잠하고 예언하는 자도 예언을 하다가 쭉 보다가 먼저 하는 자가 있으면 잠잠하고 그러면서 쭉쭉쭉 하면서 여자도 잠잠하고 방언도 잠잠하고 통역도 잠잠하고 그러면서 교회 덕을 세우라고 했고요. 33절 읽어볼까요? 33절에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서 여자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루면서 잠잠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예배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딱딱 예언하고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요 내용만 가지고 너무 방대하지 않고요.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교회 덕이 아니면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교회 덕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도 잠잠하고 통역하는 것도 잠잠하고 예언도 잠잠하고 여자도 잠잠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단정하게 모든 질서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다루면서 얼마나 더 뜨겁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첫째 덕을 세우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바울의 관심은 방언을 하나 안 하냐 예언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교회의 덕과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에 사도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역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하라고 돼 있고 순서상으로 잘하라고 돼 있고 혼란스러운 것을 사도 바울이 맡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은사나 무분별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맞다고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더하는 게 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더 화평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질서에 우리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이 아니신 하나님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고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